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빌닷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그가 발언하는 맥락도 이전의 맥락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엘리바스의 관점하고도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그 심판으로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더 이상 욥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빌닷의 발언은 이전보다는 훨씬 짧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도 더 이상 이제 반복되는 말뿐 더 이상 새로운 말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 이 짧은 내용에서 그는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달도 별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빛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하물며 인간이 나는 빛난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입니다. 참 옳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을 너무 비하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인간을 구데기요 벌레와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일견 옳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좋아한 시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시편 8편 1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영화롭게 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티끌과 같이 작은 존재인 것을 인식해야 하겠으나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답변하는 것이 26장 전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이 빌닷에 대해서 그대가 지금까지 하는 말이 누구로부터 나온 말이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롭다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의 출처를 묻고 있습니다. 욥이 생각할 때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서 이 모든 말을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로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나를 위로한다고 이 모든 말들을 꺼내고 있으나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는 말들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여러분들은 줄곧 정죄를 일삼고 있었다. 또 더 나아가서 강압적으로 회개할 것을 종용하고 있었다. 때로 여러분들의 말은 나를 조롱하는 말로도 들리기까지 한다.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의 말들이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데 이러한 여러분들의 말들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장 5절 이하를 요약한다면 이러한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며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기에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쭉 지금까지 나열한 이 자연현상의 놀라운 일들을 거론하면서 결론적으로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볼수록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이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단편일 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내놓은 모든 지혜로운 말들도 역시 일견 맞는 말들이 많이 있고 또 지혜로운 말들로서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겨우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합니다. 진정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레소리와 같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식과 지혜로서는 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존재는 허상일 뿐이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오직 겸손한 자세로 그분 앞에 서야 할 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게 되는 그러한 입장을 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치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입장을 다 대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지극히 교만한 태도에 떨어졌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입니다. 오직 그분의 처분만을 바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시편의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대하나님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나타날 것이 아니라 대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만이 오직 인간의 마땅한 도리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고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주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오직 그분을 전적으로 영접한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